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데 단순히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닮아가려고 하는 성화의 삶을 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록된 말씀 성경이죠. 성경이 없이는 예수를 닮아갈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죠. 말씀을 성경 66권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 삶의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아예 다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힘이 겨운 이야기죠. 어떤 경우는 내 현실적인 삶과는 너무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갭이 너무 큽니다. 이게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인데 오늘의 내 현실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어찌 단순하고 쉽겠습니까? 힘겹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 일을 돕는 역할이 뭐냐면 성령이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를 닮아가려고 성경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쉽지 않으니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꾸 죽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한 우리가 그 이전의 내용을 보면 떠나가신다는 언급을 하십니다. 그 뉘앙스가 있으니 제 아들이 상당히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의 구속 역사가 우리에게 절대적 진리이고 영광인과 동시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대적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짧게나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예수를 가르치기도 하는데 이 포커스는 어디 있냐면 오늘의 삶, 내가 살아내야 할 오늘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살아내야 할 내일의 삶을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낼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밝힙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합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지식을 넣어주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한 하시는 말씀 보여주신 사역들 기적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이신지 가르쳐 주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애를 쓰면 그 말씀이 이해되도록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감동케 하시며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 아들은 주님과 함께 동락했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냥 더불어 살았습니다. 먹고 자고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뭔 말인지 모릅니다. 불편합니다. 이해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의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해도 뭔 얘기인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냥 흘려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 안 떠나가면 되지. 그냥 계시면 되지.
뭘 자꾸 떠나간다는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신다는 말씀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 성령이 너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내가 한 말의 의미가 뭔지, 그 한 말들을 모으고 모아서 오늘 너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그 삶을 성령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마시면 우리는 마음이 열립니다. 무엇에서 마음이 열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이 열립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단순히 우리에게 뭐 감동을 주고 갑자기 등이 뜨끈뜨끈해지고 그런 역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움직이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세밀하게 그 말씀을 이해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제자를 위한 기도 가운데 한 말씀인데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성령은 전력 투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몰아내고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시키고 예수를 닮아가는데 성령은 총력을 기울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리고 이끄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새로운 진리를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계시의 영이라고 이제 계시의 영이라고 그러지만은 새로운 진리를 계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계시된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키시고 그 계시된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도록 성령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의 내 삶을 이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 것인지, 이 말씀과 내 삶에 굉장히 갭이 큰데 얼마나 이 갭을 줄이고 내 삶에 맞게 적용시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갈 것인지 성령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은혜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사역에는 하시는 일에는 외적 사역이 있고 내적 사역이 있습니다. 외적 사역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방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은사와 능력을 행하기도 하죠. 병의 치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복도 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게 외적 사역입니다. 내적 사역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적 사역은 우리 안에서 엄밀하게 행해지면서 엄밀하게 행해지는 것이 외적으로 열매를 맺어 나가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일으켜 나가는 것이 내적 사역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죠?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제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을 몇 퍼센트 성도들이 받아들일까? 아니면 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전한 이 말씀을 얼마나 이해할까? 좀 쉽게 한다고 설교를 준비하지만 결국 제 수준이 높다는 게 아니고 제가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쉬운 말로 설명을 부족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를 못 시킬까라는 좀 염려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그것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많이 배워서 저 사람이 뭐 대학을 졸업하고 뭐 석사 이하 있고 박사 이하 있고 뭐 오랫동안 공부를 위해서 이해도가 뛰어나서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지식이 뛰어나고 IQ가 높고 여러분 상상력이 뛰어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셔야 깨닫게 하셔야 깨닫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말이나 도움이 되는 아니면 조언이나
그런 것들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 생명을 담아놓은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기록되기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감동된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해야 그것이 성경의 해법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제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이해력이 있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활자, 문자적 이해지만 그 안에 담기는 생명의 진리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그 생명의 진리를 비로소 우리가 깨달아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뿐만 아니라 오늘의 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처절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예배드리기 전에 살아갈 때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내가 또 주어진 하루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의 삶에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성령의 가르침 가운데 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생각나게 하십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과거의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생각난다, 기억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의 삶으로 가져와서 내 삶의 유익으로 만드는 작업들이 이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늘 현재의 내 삶과 내일의 내 삶을 위해서 가르치는 영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보았던 하나님의 은혜들,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들,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들 다시 리마인드,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들어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과거에요, 내가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이런 말하는 분들 꽤 됩니다. 이거는 그냥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기억력입니다. 성령의 감동케 하시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일은 그래, 그때 내가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 감동이 새롭게 밀려옵니다. 할렐루야. 그때 받았던 말씀을, 그때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서 그 감동을 내 속에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내 의지, 내 기억력으로 옛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가 잊고 살았던 부분을 다시 기억나게 만드시는데 그 감동을 같이 가져다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주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목적은 오늘의 내 삶을 더 믿음 가운데 단단히 세우는 목적을 가지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생각을 하는데 믿음의 삶은 없어요. 그것은 그냥 내 기억뿐입니다. 그냥 추억팔이 하는 것뿐이죠.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내가 우리 집에 내 장롱 안에 금송아지가 10마리 있었어. 그런 분들 꽤 많아. 그런 식의 표현하는 거죠. 내가 대기업에 내가 어느 자리에서 그때 내가 말이야 이런 식의 표현. 이거는 그냥 추억팔이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 일은 반드시 오늘의 내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고 이 믿음이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며 다시 잊어버렸던 그 은혜를, 그 말씀을 다시 견고히 붙드는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 생각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기록되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라고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뭘 하신다고요? 이미 성천하신 주님을 이 세상에 선포한 일을
그가 하실 것이라.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더 견고히 믿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예수를 닮아가는 성령의 본질을 사여 성화의 삶을 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기록되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저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저들은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내고 생각해내고 그들이 더욱더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나가게 되었다는 것이 요한복음 2장 22절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오늘의 내 삶을 위해서, 내일의 내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 나를 가르치시는 주님이기도 하지만 어제에 잃어버렸던 말씀, 어제에 받았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서 그 감동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유는 하나죠. 주님 앞에 믿음 가운데 단단히 서기 위해서. 그렇게 본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쉽게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처음 만날 때의 그 감격과 첫사랑의 은혜를 언제부터인지 잊어버리고 아니면 잃어버리고 살기도 하고,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감동의 눈물 가운데 살았던 삶의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감동조차도 잊어버리고 혹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았던 기억, 기도 응답을 받았던 기억, 말씀을 읽으면서 그 감동 가운데 빠져들어서 말씀의 은혜의 바다에서 푹 빠졌던 그때의 그 순간들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나에게 오래전에 하셨던 주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오늘 내 삶,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그의 오른손으로 굳게 붙들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망각하고 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성령의 생각나게 하신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제 받았던 그 구원의 감동과 어제 받았던 기도의 응답의 감동과 그 역사 기적이 금했던 그 영광을 다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 역사 가운데 다시 감동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굳게 붙드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 하시는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 가운데 있을 때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 나라를 도우셨던 것, 이 근심과는 상관없는 더 큰 근심 가운데 괴로워했던 순간에 나를 도우셨던 그 주님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생각나게 하신다. 옛것에 대한 은혜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잃어버렸던 말씀을 다시 붙잡게 되는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이해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신 겁니다. 다시 내가 잃어버린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간 일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친히 감당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 영광 가운데 구원자로 임하셨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그 놀라운 계획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열매 맺게 만드는 일을 성령하십니다. 무슨 사역을 통해서요?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또 생각나게 하십니다. 어제와 오늘과 미래의 삶을 하나로 묶어서 이 성령이 일을 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겠죠.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무지하고 지혜 없는 인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감동도 없는 이 인간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한 잃어버린 은혜도 말씀도 생각나게 하셔서 그 은혜에 다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보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행하시는 사역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치신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께서 전에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기적을 행하는지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유는 하나죠. 예수를 잘 믿으라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서 떨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를 단단히 붙들고 믿음을 더 단단하며 이 세상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예수를 닮아간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절대 필요한 것이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를 담대케 하고 너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서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경고해 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가르치도록 허용하고 성령이 나를 생각나도록 내 마음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핑계를 냅니다. 주님, 내 삶이 너무 척박해요. 힘들어요. 그러면 그 척박하고 힘든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생각나셔야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존재가 우리 속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담대케 하셔서 신자답게 세상에서 나를 서게 만들어 뿐만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나를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가르쳐서 오늘의 삶, 내일의 삶을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갈지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